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도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님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질병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매일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성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대한독립 만세 외칠 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제 36년의 탄압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76년 전에 힘들고 어렵게 해방한 우리의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속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잘 사는 나라가 안 됐을 걸로 저를 더욱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정자들은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평화롭게 사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이익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이웃을로 우리의 이웃을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자복하고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또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너무나 힘든 이 가운데 있사오니 가속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물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투여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이제 더 위협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속기 방불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화로 인해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으로 거듭나는 용산교회가 되어서 근동에 소문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출장 중인 우리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늘 승승장구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육신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온 성도님들 중에도 아픈 성도님 많이 계시오매 주님의 피부의 손을 얻어만주시다 마음받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날 수 없사오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권사님들과 또 수술 때문에 있는 권사님들 계시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제게 봉사하는 손길 성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모르지만 주님 아시오매 봉사하는 손길에 나중에 저쪽 위에 올라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성령들게 해주시며 이 사랑을 살 때 더욱더 복받고 은혜 없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인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예배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배가 불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드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이 온 지가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948년 광복이 되고 3년 후에 같은 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역사, 언어, 문화까지도 말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싸워 이기고 국군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날은 동시에 분단의 씨앗을 낳은 날이기도 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담겨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과 패망,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남한을, 소련이 북한을 대신 통치하는 신탁 통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 중에 겪으신 분도 계신 바로 6.25라고 하는 남과 북의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단의 아픔,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맺히고 그리고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1절을 보시면 지역들이 나옵니다. 두로, 그리고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과 치유 사역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온 지역에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로 따르자면 레바논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의 북서쪽으로 해변가가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지역을 수로보니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건축에 쓰일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또 롯과 같은 자재들을 많이 들여왔던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기에 숭배하는 가나안 그런 소속의 종교가 횡행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종교들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엔 불호와 시돈하며 우상 숭배와 향락의 도시, 그리고 탕부가 항만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대표되는 도시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로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남쪽으로 더 내려온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위치한 고대의 무역항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도는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어업과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돈 지역을 베니게 지방 이렇게 열왕기상에 보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가벌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대가벌리라고 하는 말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가벌리라고 불렀습니다. 거라사,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바다라, 바메세,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수두도폴리스, 그리고 히포스, 벨라, 라바나, 디오스, 가다나 이런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긴접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때로는 동맹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강점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맺힌 자의 혀가 풀리는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던 듣는 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면 뭐가 관련이 있어요? 귀하고 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어를 듣고 말하려면 필요한 것이 귀와 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귀와 입입니다. 귀와 입인데요. 우리가 개인이건 나라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건 어느 것에서든지 상호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소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나라 간에는 외교적인 어떤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외교관이 가서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 또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외교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들은 바로 그 소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
소통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로웠을 것이고 단절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닥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남북의 연락망이라고 하나의 통로였던 분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통신시설이 남과 북에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그 통신시설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빨리 회복되고 서로 대화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고 빨리 평화의 그런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남북의 관계가 급격하게 어려움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커다란 장애가 바로 그 연락망의 두절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달 7월 27일에 그 단절되었던 대화의 창구가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맺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7월 27일인데요. 바로 그 날에 다시 그 소통의 부재 장소였던 분통신시설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의 그런 남북의 관계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그런 소통이 부재되고 대화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그런 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 한일 관계의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일 간의 그런 경기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그런 올림픽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또 그들에게는 꼭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서로가 불꽃지기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일본에게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긴장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역시도 이러한 소통에 이루어져야만 더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일본과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한일 관계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소통들이 이루어질 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정전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가 열릴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문재인 정부도 그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대표인 송영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전 68주년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남북 간의 통신선의 전면적인 복원을 시작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우선이라면서 내년에 맞이할 정전협정을 지금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맞이하는 일만큼 그것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고 닫혀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의 길이 막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소통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소통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런 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상대방의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태도, 열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오해를 불러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하고 불편한 마음, 불쾌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걸림돌은 듣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됩니다. 취사 선택을 해서 정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으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르게 들립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 있는 상태의 일본과의 대화나 또 북한과의 그런 대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도 이 말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사람이 귀먹고 말 거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 거듣는 자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거듣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하게 돼요. 그런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달갑게 대했겠냐는 것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당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소통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대우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르게 대우하셨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따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어떤 것을 그 사람을 소외시킬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신 겁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철저하게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주님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함께 희롱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손가락을 양귀에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가슴 아파하시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키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안아 준 거예요. 안아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통되지 않는다고 우리와 불통하다고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주님만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셨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에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리라는 것입니다. 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 그가 장애를 가졌거나 비장애인이거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주님을 믿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든지 일본 사람들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차별 없는 구원의 은총은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 세상 모두가 차별하고 소외시켰던 이들도 주님 앞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이해의 대상, 포용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말로 에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힌 것을 뚫고 소통하고 교류를 하기를 원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우리의 소통은 뭐로 일어난다고요? 말로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하고 불통하던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소외됐던 이 사람이 말이 분명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그 혀가 풀려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말 못하는 억압된 분위기를 깨뜨리고 들을 수 없는 소외된 상황을 극복하고 말하고 듣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차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각적인 것인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에 배제당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너희 앞에 있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세상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두에게 들려지고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는 곳이고 사랑의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보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아무나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인 화해를 이루어내서 전쟁을 정식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분쟁이 남아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의 분쟁 문제, 그리고 일제의 그러한 과거 청산과 관계 개선의 문제 등 여전히 그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다툼과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동북공정,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앞장서 가시면서 오늘 그들의 삶을 우리의 이전에 만나했던 그 이웃들을 품고 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향망같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자들이 화해의 장으로,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시대의 소통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화해의 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하루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지 76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소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끌어안고 그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열려야 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야 할 것들이 풀려짐으로 인해서 탄식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던 갈릴리 호수의 사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또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헤아리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각각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생명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주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전금을 드리는 손길, 주전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모든 예물과 그 손길, 그 가정과 삶, 모든 직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물질과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원과 건강과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크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사학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 속에 허덕이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 아멘.